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들을 위한 슬픔보다는 개인적인 사적 이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적인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 슬픔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요압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그런 왕의 모습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 개인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말을 가만히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는 왕의 어떤 그 자리를 위협할 만큼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그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다윗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인물이 요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제대로 모신다.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면모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가차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라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압이 제거했던 인물은 제일 먼저 아브넬이고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 다윗에게로 전향을 했었죠. 그런데 이 요압은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고요.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가만히 불러서 그 배에 칼을 찔러 넣어 죽이게 되죠. 다윗은 그런데 이러한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그 약점이 이거예요. 이 요압도 자기 혈육이거든요. 자기 조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혈육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요압과 함께 죄와 연합하는 모습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다윗의 지시를 받아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이 앞장서죠.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이 쓴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와서 요압에게 주는데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다윗의 의중을 알고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어떤 그 안에 있었던 비정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윗은 이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요압을 향한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대신 아마사를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군 지휘관의 그 자리를 맡기게 되는데 요압은 어떻게 하나요? 그 아마사도 살며시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그도 칼로 배를 뚫어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군대 지휘관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인생에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그 권력욕, 그의 야욕은 아마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큰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 맺고 끊는 것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개인적인 비극적인 이 가족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다윗에게 그런 감정에 지금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압살롬을 직접 죽인, 자기 손으로 죽인 입장에서는 할 말은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위로를 받지 못하죠. 아들이 죽은 아들의 반역도 슬픈 일인데 그 아들의 반역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 다윗은 그렇게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하는 소식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을 수 없는 것이 왕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런 다윗을 위로의 말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다그치는 말로 그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요압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진정한 위로의 말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와 상황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압과 같이 매정하고 비정하고 차가운 말, 맞는 말이라도 그런 차가운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주위에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또 이때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요압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다윗은 이 사적 감정에서 벗어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적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털고 일어나서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던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왕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나 환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환궁을 준비할 때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가 있죠. 압살롬을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자신의 황궁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겨줌으로써 이제 그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다윗 왕권에 대한 그런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마음을 얻고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나고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나고, 그 갈등들 가운데서 또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벌어진 갈등, 한 번 벌어진 이 분열의 것은요, 봉합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느냐, 분열된 마음들을 다시 봉합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앞서 나가는 리더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열되고 쪼개진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봉합하고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통일 왕국 가운데 분열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열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계속해서 분열됩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이 분열되어지는 관계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섭섭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들 때문에 벌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적인 감정, 개인적인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요압처럼 협박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의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상한 감정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울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그것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용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